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안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그리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좋은 소견에 좋았던 땅을 차지한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지난 후에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에브라임의 한 레위인의 이야기는 문란한 시대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사 시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데려오려했던 한 여인, 자신의 첩인 이 여인은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여인의 몸은 참혹하게 12덩이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전달이 됩니다. 레인과 여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했던 소돔성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고 12덩이가 몸이 나뉜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소 2마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뜻하는 이 표현 중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단합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모여서 하고자 했던 것은 적국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적국을 공격하고 그 공격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을 한 적이 없는데요, 단합을 해서 하는 일은 적군을 향한 그런 공격 계획이 아니라 같은 형제를 치려 하는 그런 모임으로 총회가 모여졌던 것입니다. 한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내전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17장 6절에서 그리고 사사기서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을 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처럼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다가 같은 민족, 형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이행하고 지키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면시킨 일에는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끊어지게 되는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역사, 그 사사시대의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모이고 전쟁이 결정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들의 소견의 어른대로 결정하고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에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견의 어른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레위인의 개인적인 복수에 선동되어서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싸우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전쟁을 결정하고 이 이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치러 전쟁을 하기로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싸울까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긴 하시지만 그 전쟁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형제와 싸우는 일을 해야 할까요? 베냐민 지파를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쳐야 할까요? 먼저 물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고 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그가 고용했던 레위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섬기고 있지 않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으로 모였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합심으로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그들의 소견에 어른 대로 치려고 모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여기에 응대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레위인의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그들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면요, 40만의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의 연합군과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의외로 선전을 거둬서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600여 명을 남기고 거의 전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완벽한 승리이죠. 비록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연합국이 승리하긴 하지만 같은 형제와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 정말 값지고 기뻐할 만한 승리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전쟁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정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전쟁의 승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형이 이기고 동생이 이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누군가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는 형이 이겼네, 형 참 잘했다, 이번에는 동생이 이겼네, 동생 참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부모님이 누가 계실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같은 민족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죠. 이 전쟁에는 누가 승리자였고 과연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큰 열심 내고 합심을 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에 가족이, 형제가 끊어지는 갈등하고 분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계속되는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점검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축복해 주세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합심으로 공동체가 모이지만 모여서 하는 일이 사랑해야 할 동역자를 끊어내고 공격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바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헛된 열심, 헛된 마음, 헛된 욕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서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싸움처럼 승자 없는 싸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여정에 나의 뜻과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의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기보다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평생의 삶이 되시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끊어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넘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